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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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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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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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다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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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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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신신당부하는 말 중에 늘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7 족속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7 족속들이 결코 약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가 올라오는데 7 족속이 다 당한 게 아니다 이거죠. 앞에서도 우리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인데 하나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이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네 하고 버티고 그냥 한번 싸워보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강합니다. 각각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해도 될 만큼 강하다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왕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하나 쳐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전쟁을 잘하느냐? 아니요. 전혀 전쟁을 잘하는 민족도 아닙니다. 더 많은 민족도 아니고 강한 민족도 아니고 신무기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찔렀느냐? 이 7 족속의 죄악이 너무 찰랑찰랑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가 그렇게 많으냐?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셨느냐? 아닙니다.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 안에 어떤 죄들이 있었냐면 근친상간, 성적 타락, 동물과의 수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란한 행위.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 안에 수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제로 여자들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만들고 그들이 결국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그렇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녀를 우상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이 가나안 7 족속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그것 말고도 끔찍한 죄악들이 많지요. 약욕 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약하면 잡아가지고 죽이고 때리고 아니면 노예로 삼고 그것도 가벼운 일이고 어쨌든 그런 죄악이 관영한 땅에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한 족속들, 그야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부를 정도로 거인들도 있고 강한 이 싸움을 잘하는 민족들, 그리고 그 성과 요새는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이건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광야 2세대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전쟁에 이기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것,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는 것은 은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때리다 보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근데 그 다음 전쟁을 딱 나갈 때에 저쪽에 갑옷을 다 갖춰 입고 우 몰려 나오면 이거 내가 잘못하면 지겠는데 이 생각을 한다 이거죠. 앞에서 이긴 거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승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에 가서는 이거 지겠는데 지가 한 것 같은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니 나는 가서 무찌르리라 하고 나가야 될 인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이 생각이 없으면 내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실패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다가 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죄악을 멀리하려고 애쓰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에 자주 드나들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거꾸로 하는 거죠. 아이고 나는 교회에 맨날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저 맨날 죄 짓고 다니는 저 집사 저거는 하나님께서 지옥 아랫목에 보낼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행위 구원론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할수록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이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가야 더 강한 족속들을 만났을 때 안 무너집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내가 혹시 싸움을 잘해서 이기나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나라의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은 완전히 다 죽이는 겁니다. 생명체는 다 죽이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태우고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불을 통과시켜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남겨가지고 재산을 삼거나 남겨가지고 노예를 삼거나 이거 전혀 허용이 안 됩니다. 어쨌든 살려놓으면 이들의 죄악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음이든 양이든 그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씨를 끊어내는 거죠. 그 정도로 끔찍한 죄악이 뿌리 깊이 들어있던 족속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공물을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의 목숨만 살려주겠다. 그 바칠 때 그런 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져오는 사람이 그 문화를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 하고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함께 언약을 맺지요.
거역입니다. 거역.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혼인하지도 말라. 혼인하지 말라는 건 철저히 분리하는 걸 말합니다. 혼인이라는 거는 내 자녀, 너의 자녀 그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자녀들 때문에라도 친족이 되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화친을 맺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킨 왕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평화의 왕을 예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루겠다고 이 나라 저 나라 여자들을 다 데리다가 왕비를 삼아가지고 왕궁 근처에다가 그 나라 신전들을 다 지어주고 우상을 왕이 알아서 갖고 들어오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철저한 분리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방 땅의 우상들을 알아서 모셔오는 짓까지 해버렸으니 그들의 이 딸을 신부로 데려와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일 텐데 자기 마음대로 우상까지 예루살렘에다 신전을 다 지어줬다?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왕이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거역하면 갑자기 너희를 멸하신다.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닥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날 갑자기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멸망했던 것처럼 그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팔고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죄악을 쌓았던 것처럼 갑자기 심판이 들이닥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시지요. 그러나 롯이 그걸 듣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자기 이 사윗감이라도 다 건져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콧방귀도 안 끼고 사망의 심판 안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은 주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헐어버리라. 이 우상, 돌기둥, 부어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이런 걸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녹여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아예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죠. 아예 흔적을 남기지 말라. 그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하더니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제단을 하나 뺏겨와가지고 제사장 보고 만들어라 하니까 또 제사장은 왕이 귀국도 하기 전에 제단을 뚝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할 준비까지 갖추고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들이 뛰어나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강해서도 아니다. 거룩해서도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계명 잘 지키고 울타리를 쳐서 너희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했는데 울타리도 없고 그 멸망한 나라가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이릅니다. 그 멸망당한 그 길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갔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싸워 나가야지 혹 자만하게 되면 혹 내가 이 종교적 행위 속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대단한갑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 교만이 우리를 미혹하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짓을 행하게 됩니다. 죄는 애시당초에 철저하게 분리하고 죄는 도망가는 게
우리의 이 방법입니다. 죄와 맞서서 한번 싸워볼까? 유혹에 한번 이겨볼까? 하는 순간에 누가 이깁니까? 유혹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유혹에 싸워 이기지도 않은 비열한 사람, 안 비열합니다. 도망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아예 분리하고 아예 피하는 겁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올라오고 죄의 욕망이 올 때는 그 죄악의 욕망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는 싸워야 되고 바깥의 우상 숭배와 가난한 풍습은 피해야 되고 단절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율법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깨끗한 거룩한 그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죄악은 단호해야 되는 거죠.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선, 그것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선을 내가 마음대로 아이고 요 정도는 인간적으로 봐줘도 되지 않나? 아까 우리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신 것처럼 그걸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들어와서 우리의 코를 꿰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규정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고 그리고 죄악과 단절하고 우리를 지키는 삶, 그게 유혹 많고 미혹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